이사야 19장 16절에서 20장 6절 말씀. 그날에 애굽이 분야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두 개의 상반된 그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부분은 애굽과 아수르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미래의 비전이고, 뒷부분은 그 애굽을 지금 의지하지 말라는 3년간의 처절한 행동 예언입니다. 먼 미래의 영광과 오늘의 순종, 이 두 그림을 함께 붙들 때 오늘 말씀이 온전히 들립니다. 먼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선 애굽의 모습입니다. 그날에 애굽이 분야와 같을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천하를 호령하던 애굽이 장차 겁 많은 여인처럼 떨게 될 겁니다. 여호와의 흔드시는 손은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생하게 형상화한 표현인데요. 지금도 그 손길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 역사 속에서 주권적으로 움직이고 있지요. 그런데 18절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심판받은 애굽 땅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애굽의 5성읍에서 가나안 방언 곧 히브리어가 통용되고 여호와만 섬기기로 맹세하는 자들이 생깁니다. 우상 숭배의 본거지였던 그 땅 한가운데 여호와의 제단이 세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20절의 말씀을 봅시다.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이라. 여기서 한 구원자, 우리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그 구원자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도 구원하신다는 것이 새로운데요.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큰 길이 열리고 두 나라가 함께 여호와를 경배하며 이스라엘과 애굽과 아수르 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파격적인 선언입니까? 애굽은 이스라엘을 430년간 노예로 삼았던 나라이고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원수 같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원수들에게 나의 백성, 나의 손으로 지은 자라는 칭호를 주십니다. 이스라엘에게만 쓰시던 언약의 언어를 원수들에게도 쓰신다는 거죠.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전해지고 마침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셀 수 없는 무리가 어린 양 앞에 서게 될 그날을 바라보게 합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허무시고
둘로 하나를 만드시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꿈꾸신 나라이니까요. 그런데 20장에서 장면이 급 전환됩니다. 그 영광의 미래가 오기 전 지금 당장 남유다가 붙들어야 할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시 히스기야 왕은 반아수르 정책을 펴면서 애굽을 든든한 우방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충격적인 명령을 내리시는데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라는 겁니다. 벗은 몸과 맨발은 전쟁에서 패해 포로로 끌려가는 자의 모습 아닙니까? 애굽과 구스가 아수르에게 그렇게 끌려갈 것이며 그런 애굽을 의지하는 남유다도 같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였던 겁니다. 왕궁을 드나들던 귀족 출신의 한 선지자가 3년 동안 속옷 차림과 맨발로 거리를 다녔으니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가 어떠했겠습니까? 그러나 이사야는 순종했습니다. 개인적인 수치심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까지 쓰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말씀을 읽지도 듣지도 않는 백성에게 어떻게든 당신의 뜻을 전달하시려는 그 사랑 때문인 것이죠. 말해도 듣지 않으니 한 사람의 삶 전체를 메시지로 삼으신 겁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듣지도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언대로 애굽은 무너지게 되었죠. 의지의 대상이 무너지면 의지했던 사람도 함께 무너집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닌 것을 붙잡은 모든 인생의 결말입니다. 이제 두 그림을 하나로 모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젠가 애굽을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실 겁니다. 그러나 지금 남유다가 해야 할 일은 그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을 아는 것과 오늘 내가 무엇을 의지하며 사는가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한 사람, 벗은 몸으로 3년을 걸었던 이사야가 서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꿈이 이 땅에 온전히 전해지기 위해서는 모든 수치를 감수하고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가 그렇게까지 전했어도 남유다는 돌이키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의 순종은 헛되지 않아서 결국 하나님의 뜻만 온전히 서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도 묻고 있습니다. 그대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는가? 원수까지 품으시는 하나님의 크신 꿈을 바라보며 오늘의 자리에서 겸손히 순종하는 하루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원수까지 품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백성 애굽아,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야 부르시는 그 놀라운 음성 앞에 오늘 서 있습니다. 치기도 하시고 고치기도 하시는 하나님, 심판 너머의 회복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오늘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가 의지하는 애굽이 무엇인지 살피게 하옵소서. 믿던 것이 무너질 때 함께 무너져버리는 연약한 인생이 아니라 처음부터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선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벗은 몸으로 3년을 걸었던 이사야의 순종을 기억합니다. 수치를 감수하고서라도 주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순종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게 하옵소서.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알아주는 이가 없어도 맡겨주신 자리에서 묵묵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모든 민족이 어린 양 앞에 서게 될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